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어떤 꿈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갖고 계십니까?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을 하겠다고 결단하라.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찾으면 된다. 먼저 그 가능성을 향해 결단하라. 마음을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단하기 전에 우리 민족들은 조금 생각하며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근민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만 하고 너무 실패를 두려워서 시작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9년도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랑 김정 만났네 그런 순간도 있으면서 또 내년 작년의 말에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그런 불안한 계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뉴스가 중요합니다. 뉴스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읽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를 또 역사를 읽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한국 분들은 일본 사람 만나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뉴스가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설날 때 우리 아들이 신혼급에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오토상 쓰고 갔다요. 아빠 뭐가 쓰고 갔다뇨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 정신 없었다. 하나 쇼핑을 해야 되는데 줄 엄청 많이 있었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한국 문화 한류가 부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우리 아이가 보고해 줬습니다. 맞습니다. 뉴스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걱정만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면 여러분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속담, 한국에서도 속담이 있는 거구나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부분 배우는 속담이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구나. 재밌다. 그렇게 쓱 돌아가는 거 경험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는 것처럼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라도 오늘 새롭게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의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능력이 없다. 사람이 필요하다. 아브라함 링컨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은 나중에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말했던 계속 2020년도 정말 저희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서울 오늘 교회에서 2020년도 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보에 이렇게 담아 있는데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표를 봤을 때 저는 이것이다. 이렇게 결단해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몇 번이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또 하나의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달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성공이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집을 사야 됩니까? 다 중요하죠. 저는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일로 투자하시면서 인생은 금방 끝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 인생 가운데 달성을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가 12장 28절부터 읽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마가복음 12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라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네, 2000년 전에 이런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다야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심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그거를 해석해야 되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열심히 위노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보다 300년, 400년 조금 전에 그리스에서 또 다른 논쟁이 뜨겁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되는 지식이 뭔가, 정말 온 세상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우리가 다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지식, 지혜, 철학, 진리는 무엇인가를 논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 역사 요즘에 100년, 200년 가운데 너무너무 잘못한 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구약 성경을 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어디 구절을 우리가 가져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될까? 그렇게 율법을 배우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뭐 다른 종교지만 또 종교도 아니고 철학이지만 그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밥을 안 먹으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야 되는 진리가 뭔가 그런 것을 뜨겁게 논쟁했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요즘에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예배 숫자가 몇 명? 그 교회는 이런 저런 건물을 지었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집사님 됐다. 그런 것이 굉장히 관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예수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논쟁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주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동경에 돈이 없어서 보험도 없고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입원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일본 위원자님께서 돈 없는 선교사님 그리고 목회자들 은퇴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하시는 그 위원자님 계셨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수술을 받고 또 며칠 동안 입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입원했던 플로어는 거의 대부분 누가 계셨다고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모이는 병실 그리고 플로어,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그 세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버리고 사역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은퇴하셔도 굉장히 그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그 위원자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입원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표로 대화가 없었어요. 뭔가 긴장하고 있는 느낌. 근데 다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관계가 없는 느낌. 근데 저녁에 놀랍게도 저는 잘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리. 근데 어떤 분은 나 오레오殺して 그래.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병실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이틀 3일 지나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위해서, 선교에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반문하시는 가족이 없더라고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진짜 살아야 될까? 일본 사람도 이쇼懸메 그런 말이 되게 좋아하죠. 일본 사람이 이쇼懸메라고 좋아하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쇼懸메 빨리빨리 하면서 인생 딱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거에 투자하면서 끝나도 정말 되는 것인가? 나중에 저는 또 어떤 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없는 큰 사역 해본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딱 말을 나누는 게 신실, 겸손, 사랑. 근데 세계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의 손도에 섬기면서 만났던 한 사람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안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한 분을 이웃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셨던 그런 선교사님, 목사님, 기독교인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장례식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이 끝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하늘에 가셨는데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인생의 겸손함을 나도 가져야겠다. 그 여름에가 있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희생해야겠다. 그거를 다 바쳐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빨리빨리 뭔가 선장해야겠다.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세를 통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한문 학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 땅에서 왕의 왕자로서 최고의 선생님, 최고의 시설 가운데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었던 그 애굽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력, 그리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나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렇게 최고의 한문, 최고의 지도력 배웠던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야 되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0대부터 시작했던 광야 생활이 80대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너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권력,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애굽 땅을 움직이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40년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던져라. 목자에게,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 목자에게는 지팡이는 생명입니다. 자기를 양들을 지켜야 되고 또 동물도 나타났을 때 그거를 사와야 되는 그 하나의 무기도 되고 또 정말 그 생명의 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한무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세계에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완전히 무대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본주의 위에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거를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이 뱀에 바뀌었습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저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가르치려고 다시 한번 그 뱀을 잡아라. 모세가 그 뱀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야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만 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라. 그것만 의지하라.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게 굉장히 힘이 있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티벳 난민들을 위해서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티벳 난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생활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난민들이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잘 못 다니는 아이들은 캄보디아 전년들이 캄보디아들끼리, 베트남 전년들끼리 모아서 갱그를 만듭니다. 티베트 사람들도 모여서 전년들도 모여서 갱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에게 티베트 난민들을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학교마다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티베트 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알게 보니까 그 학생들이 농구를 좋아하다고요. 좀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농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신학교에 있는 백인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내가 그 티베트 친구들 데려오니까 신학교 그 체육관에서 농구를 가르쳐달라,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 티베트 아이들을 픽업하면서 그 우리 신학교에 갑니다. 근데 그 티베트 전년들이 뭐 그냥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용어가 다 스트리트 잉글리시거든요. 그 길거리에서 갱그들 가운데서 배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할 때마다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병영 안 되는 것처럼 여기로 살고 있어요. 이야, 진짜 그 병영이 더럽다, 뭐 그렇게 병할 수 없는 만큼 그게 가득 차고 있었어요. 근데 농구를 끝나고 다시 한번 내려주고 돌아올 때 제가 혼자 운전하면서 가는데 언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딱 위험한 상태가 되면 저는 신학생이고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 듣기만 들었던 그 언어가 이제 내 입에서 딱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이야, 언어가 무섭구나. 애들이 나한테 영향 준다면 내가 영향 줘야겠다. 언어로 말씀으로 영향 줘야겠다. 그리고 나서 농구 연습하기 전에 꼭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같이 영어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듣고 있습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그 성경, 문본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좋은 아프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 통독도 정말 그거 있으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싶은가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 건가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저는 저희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 갑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을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 와이프의 존재감이 더 나타나더라고요. 들리지 않는 우리 와이프의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또 양말을 거기에 벗었구나. 세탁기. 여보, 일어나면 먼저 커피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물 마십니다 지금. 근데 사랑 관계가 있으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이 합치는 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뭐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누구랑 만나서 내 말을 듣지 않게 됐지? 그런 시기가 어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부모가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고 있고 그 씨앗을 그 마음에 집어넣으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터날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같이 우리 가족이 같이 있었는데 오늘 둘째가 호사나가 이제 5시에 터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첫째가 나리타 공항에 갔습니다. 저는
제가 18살 때 집을 떠났기 때문에 빨리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10살부터 너희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이 집은 나랑 너의 엄마의 집이다. 이 집이 너의 집이 아니다. 그렇게 교육시키면서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교육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 떠나야 돼요. 언젠가 혼자 일어나야 되고 언젠가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떠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의 그 목소리, 엄마의 가르침, 아빠의 그 일했던 모습,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고 이제야 내가 결단하고 맞다. 아빠처럼 나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해야겠다. 엄마처럼 나는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그것이 나올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어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설교 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끝까지 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모세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아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해내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다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면 꼭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자기 결단으로 했던 사람은 변명을 찾기 시작합니다. 역시 내 길이 아니었던가, 내 은사가 아니었던가, 그만둬야지. 그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도망하게 되는 것이 혹시 버릇이 되어버렸던 사람은 2020년도 새로운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내 동기가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기쁜 것이 핵심에 무엇을 집어넣으셨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리더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리더들보다 갖고 있었던 큰 기본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자에게는 찬양이 있다. 찬양이 있는 자에게는 금이 있다. 금이 있는 자에게는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있는 자에게는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이 있는 자에게는 반성이 있다. 반성이 있는 자에게는 선장이 있다. 선장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노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기하시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사망 그리고 죽음만 묵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좌절감부터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어둠부터 빛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의 선도였습니다. 한 선도였습니다.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던 사람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선교의 능력을 가지면서 은혜를 베풀으셨던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그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선도 가운데 집사님, 리더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님들 가운데 선도님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선도 리더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분 생각하면 정말 자기의 한문, 자기의 경험이 아니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의지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분들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타나지지 아니라도 조용히 늦게같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늦게까지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기 날이도 아니지만 화장실이 더럽게 되고 있으면 조용히 청소하시고 주일날 저녁에 페트보트로 엄청나게 쓰레기 나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을 하면서 청소하고 계시는 우리의 교회의 히로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로가 나타나는 음악입니다.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스테파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파노를 통해서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됐는데 또 그 스테파노를 싫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재판장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스테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작부터 지금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 교회의 역사, 한국 분이라면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면서 한 선도가 그거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에게 우리는 그 분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당신들은 그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돌을 맞아도 스테파노가 보고 있었던 것은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분랑 같이 살고 그분만 항상 생각하며 일어나고 또 자고 먹고 안 먹어도 그분만 생각하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맞았을 순간도 스테반은 그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서 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순간은 그 사람에서 미움의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자기의 기도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 사람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노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테판, 주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만 구하면서 주님의 가족을 지속적으로 사랑한 사람, 그것이 스테파노였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동교원리 교회에서 다 함께 섬기면서 정말 온 마음 다해 우리는 주만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과 또 함께 실체적으로 말씀 붙잡고 자기가 결단하는 것을 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하면서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올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새해 2020년도 우리가 결단하고 싶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한다는 이 말씀 어떤 것인가요?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만 마음에 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며 온 세계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옆에 보내주시는 이분을 주님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올바른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늘은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이 뭔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예수님의 사랑을 새해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